오늘 상한 마음의 치유 예배에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해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이 밤에 잠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경험으로 세상을 봐요.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도 자기의 경험된 것으로. 어떤 이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맹인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코끼리를 다 만졌는데 코끼리를 만진 다음에 코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라 했더니 어떤 이는 이 코끼리는 큰 빨대처럼 생겼습니다. 또 어떤 이는 큰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큰 널판지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의 코끼리를 설명하는데 다양하게 설명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어떤 이는 코끼리 코를 만졌고, 어떤 이는 코끼리 다리를 만졌고, 어떤 이는 코끼리 옆을 만졌고, 또 하나 어떤 이는 그냥 그 털이개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이겠지요. 자기가 본 경험대로 자기가 말하더라는. 그럼 그들이 틀렸나요? 아니지요. 코끼리 꼬리는 그렇게 털처럼 생겼고, 다리는 귀둥처럼 생겼고, 옆에는 널판지처럼 생겼고, 코끼리 코는 그렇게 빨대처럼 푹 귀둥처럼 생겼고, 틀린 게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지. 그러면 만약에 그걸 우긴다고 어떤 이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라고 말하는데 널빤지처럼 자기가 만든 사람이 당신 틀렸어. 아니 어떻게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어? 널빤지처럼 넓적하지? 당신 틀렸어. 서로 싸운다면 결론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는 그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만져본 것이 전부가 아닌 거구나. 다른 것도 있구나. 다른 방식도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필리핀에 가니까 거기는 장례식이 6일에서 7일, 어떤 10일 이렇게 치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더운 나라에서 장례식을 그렇게 치르면 냄새도 날 테고 그럴 텐데 오히려 성경을 보아도 성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식을 치르지. 습한 곳은 그렇게 이제 바로 이제 시체가 부패하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되게 장례식이 기른 거예요. 왜 이렇게 기르나 이렇게 봤더니 그 나라는 섬나라인 거예요. 섬나라니까 또 가난하니까 가족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장례식 소식을 전해주면 소식도 늦게 가고 또 소식을 들었어도 그 장례식장까지 오는 시간이 또 늦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길게 잡아서 좀 시체가 부패를 조금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자리를 보려고 그 가족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들을 초대하려고 그렇게 길게 날짜를 잡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일장이죠. 왜 3일장이랍니까? 보통 우리나라 어른들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고동네 살아요. 결혼도 아주 먼 동네 사람이랑 지금이야 저기 부산 사람이랑 서울 사람이랑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거의 그 면내에서 거친 고개 만나고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3, 4일이면 다 마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것이 내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못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장례를 치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용납, 이것이 원어는 아네코마 이렇게 하는데 이 아네코마라는 뜻은 이해하고 참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고 참아라. 여기서 이해하고 참아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이해하고 참는 일이 반복되더라도 계속 진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내가 이해해 줬어. 그런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을 해. 알았어.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다음에 또 그래. 그랬을 때도 여전히
저 사람 형편 속에서는, 또 저 사람 지식 속에서는, 또 저 사람 습관 속에서는 저렇게밖에 못하는구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용납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해.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해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이것이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뜻은 차라리 내가 당하고 살아. 예, 이해해도 참 안 변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아휴, 내가 더 수용하고 살지. 이 뜻이 있어요. 용납하라는, 수용하는 것. 이해가 안 되면 용납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쌓이면 왼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왼수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용납하자. 차라리 내가 그 짐을 담당하고 살아가자. 이게 용납인 것입니다. 네,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26층, 저희 아파트는 25층, 24층까지 있나? 근데 26층 아파트를 사서 26층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야, 이제 고층으로 왔다. 아주 그냥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고, 야, 바람 확 쐬며, 야, 이제 여름밤에도 이제 창문을 활짝 열고, 아,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여름밤인데 목사님이 활짝 열고 딱 이렇게 잠자리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스르르르르르 창문을 닫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왜 닫아? 여기 26층인데 왜? 모기 들어올까봐? 방충망 있잖아. 아니요, 도둑 들어올까봐. 아니 26층에, 아파트 26층에 무슨 도둑이 들어와요. 근데 이 사모님은 도둑이 들어올까봐 닫더라는 거예요. 왜? 아니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밧줄 타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 우리 26층이니까 대문 내려오잖아. 가능한 생각일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사모님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모님은 이 형제들이 여자 형제들밖에 없는 집이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3번씩이나 도둑을 맞았대요. 그런데 더 이 사모님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고등학교 때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에가 이제 보통 이게 책상이 있고 요 앞에 창문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이렇게 봤더니 도둑놈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뭐 여자들만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막 자지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은 항상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느 계절이나 철저하게 가족들이 문 잠궜니? 이게 서로 인사한 거예요. 야, 문 잠궜어? 문 잠궜냐고.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누구든지 막 이렇게 잠시 이렇게 졸다가 문 안 잠궜네? 다 이렇게 확인하는, 이게 버릇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목사님은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들 다 같이, 그래서 한 16명이 한 집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도둑이 막 도둑질하러 이렇게 왔다가도 신발만 보고 하더니, 야, 잡히면 죽는다. 이 집은 잡히면 죽는다. 그러니까 대문, 한여름에만 대문을 다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자도 한 번도 도둑을 맞이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이 늘 이렇게 예민하니까 이 높은 고층으로 가면 이제 아유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역시 이것도요, 만약에 이것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26층에 요즘에 또 아파트 옥상은 잠궈놔요. 무슨 도둑이 든다고, 이 사람이 이거 참 과대망상증 아니야? 싸우려면 충분히 싸울 수 있고 무시하려면 충분히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납, 이해하면 그럴 수 있겠다. 얼마나 그때 충격이 심했을까. 그리고 늘 잠그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26층인데도
다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만약 이런 이해, 우리가 그 장면에 이 설교를 쭉 진행했을 때 기질에 대해서도 쭉 말씀드렸지요. 올해는 기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질은 너무 이렇게 성경을 좀 벗어난 그런 이론이 좀 많이 들어가서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가게 바라보기 원하거든요. 근데 그 기질도 보게 되어지는 같은 자식이라도요, 같은 부모 밑에 자랐는데도요, 기질에 따라 외향형, 내향형, 또 그런 외향성, 내향성 이런 성향에 따라 틀려요. 어떤 아이는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밖에서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똑같은 자식인데도 성향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아이 다 같이 가족이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해야지 왜 너는 집에서 처박혀 있어?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다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되어지면 쟤는 내향성이어서 조용히 있는 거 참 좋아하지. 어쩌면 교회도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의 뜨거운 역사로 모든 것을 뒤집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간의 성향을 보게 되어지면 어찌되었든 이렇게 순복음 교회나 요즘은 어떤 교단을 떠나서 막 박수치면서 하는 교회가 있고 어찌되었든 좀 조용히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것도 좀 약간 살펴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교처럼 조용한 데 가면 답답해서 찬송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찬송 빠른 곡도 느리게 부르고 저기 온양순복음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분이 누구죠, 사모님? 안호성? 제 핸드폰에도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향이 여기 공주예요. 공주에 와가지고 저랑 이렇게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아버지가 공주 정안이 아니고 저쪽 부여 넘어가는 그쪽에서 목회를 하셨고 감리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리 빠른 곡에 까르게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면 거기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모든 찬양이 거진 그런 식이래요. 근데 이 안호성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순복음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는 놀랬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 10분 동안 부를 노래를 1분에 해치우더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 곡이 이런 곡이었어? 똑같은 것인데도 자기가 자라오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을 대하는 이미지가 이건 죄는 아니에요. 빨리 부른다고 죄고 늦게 부른다고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속에서도 죄는 아니지만 사실 좀 내 성향이 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오해가 생겨요.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행동해? 그럼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 마음을 넓혀라.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분명히 오래 사신 부부도 남자와 여자는 틀려요. 그렇게 오래 사셨고 오랫동안 이건 이렇게 해 라고 말해도 틀려요. 쉽게 보면은 제일 많이 그런 것이죠. 아내분들은 지금 세탁기를 돌려도 대부분 아내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양말은 꼭 쭉 빼서 이렇게 벗어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세탁도 잘 되고 빼도 잘 빠져.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그렇게 맨날 글을 쓰면서도 쑥 벗어 놓게 되어지면 이게 다 이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쑥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말해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 또 성향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양말 구겨서 이렇게 놨다고 해서 죄는 아니지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은 그것 때문에 이혼했대요. 2가지 때문에. 이혼 이유 사유가 2가지야. 치약하고 양말.
무엇이냐면 그날도 막 이 부인이 너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양말을 쑥 벗었어. 그리고 툭 던지는 거예요. 세탁기에도 안 갖다 놓고 툭 던져. 그런데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당신은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 양말 그렇게 벗지 말라고 그랬지. 치아봐봐. 내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짜라고 한두 번만 했어? 근데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 맨날 중간에 쭉 짜고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다 결국 이혼까지 했대.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참 철없는 놈들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런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오해가 되어지고 오해가 되어지면 미움이 오더라는 거죠. 쟤는 나를 무시해서. 근데 습관적으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되어지면 난 무시한 거예요. 분명히. 난 무시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목사님은 안경을 끼는데 그날따라서 안경을 안 끼고 이렇게 나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도가 저 멀리서 보고 목사님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제 목사가 교회가 좀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무시하네. 아는 척도 안 하고 참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좀 교회 떠나겠다고. 아니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왜 제가요? 아니 그날 내가 가면서 정중히 인사하는데 그냥 그날이요? 저 집사님 본 적도 없는데요. 쭉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내가 안경을 끼고 가지 않았어. 저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였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해갖고 제가 집사님 못 알아봤네요. 오해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오해가 되어지고 오해가 되어지니까 미워지고 미워지니까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하라. 이해하라. 이해하고 참아라. 그 이해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장면을 볼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이건 긴 절이니까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이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 지금 이게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에 말했는데 이 장도 끝나기 전에 이 끝장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예, 한 절도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다. 예, 베드로는 분명히 이 장 앞장에서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요. 이 장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 특히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 또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나는 엄마랑 살 거야. 나는 당신만이 최고야. 막 이런 고백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그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그가 나와의 약속을 그렇게 지키지 않아.
그랬을 때 배신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특히 이제 남자보다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아니 그렇게 나에게 아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 다음에 물 한 방울은 뭐야 이게 고생 완전한 고생 거기다가 마음고생 삶고생 다 시키고 참 저 사람 그렇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랑에 빠짐의 허상.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나를 다 해준다. 그리고 사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실 저도 그래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나요? 다 주게 되어지고 다 또 받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런데 이런 게 사랑에 빠짐이라는 이런 어떤 감정, 사랑과 사랑에 빠짐, 또 이것은 감정과 사랑이 막 혼동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다 진리인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대하는 게 틀리고 아내가 대하는 게 틀리고 자식이 대하는 게 틀리고 며느리가 대하는 게 틀려요. 맨 처음에 했던 그 모습이랑 틀려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오해가 생기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제가 나를 속였나?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며 왜 저러지? 베드로 야 저놈이 출세하려고 정말 예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저렇게 말했나?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그러면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주는 장면을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본 거예요. 즉 지금 베드로가 이 앞장에서 이 31절 35절에 자기의 진실이에요. 자기의 감정의 진실이에요. 정말 예수를 안 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이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행동한 그 행동과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자기의 감정 속에서 두려움과 이 어두움이 확 밀려오니까 그런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하는 그런 것들이 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 남녀들이 뜨겁게 로맨스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로맨스의 사랑이 긴 사람은 한 2년, 그리고 조금 더 길은 사람은 불륜에 몰래 하는 사람은 조금 더 길은데 2년 정도면 그럼 이게 로맨스, 감정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 감정적 사랑은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건 변함없는 사랑, 또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것은 자식이 배반해도 오랫동안 가지요. 그러나 자식이 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은 또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약간 변덕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기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감정의 굴곡 속에서 그때는 감정이 확 올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걸 콩깍지 꼈다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아무리 결혼을 말려도 그때는 죽자 사자 결혼을 해요. 근데 몇 년 지나가지고 엄마 그때 엄마가 말릴 때 안 할걸 그러죠. 왜요? 속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감정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도둑놈이랑 어찌 같이 살아요. 내 마음 뺏어 먹으려고 결혼하려고 다 거짓말만 했구나. 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되어지면 미웃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 왼수가 되어지고 왼수가 되어지면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이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젠 용서하라고. 용납, 이해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끝나서는 안 돼요. 12장 19절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용서는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냥 용서해 줄까 할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즉 어떤 사람 원수가 되었던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맺고 내가 원수를 품고 내가 원수를 저주하고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우리가 남편이 잘나서 왕이 잘나서 또는 부모가 잘나서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 아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나라 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용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내가 그냥 기독교이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이 용서인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용서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것, 너무도 아프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큰 것까지도 용서함 받았는데 하물며 요거 내 마음 아프게 하는 것 나도 용서하겠노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끝절에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워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오히려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용서하고 오히려 그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주께 맡기게 되어졌을 때 다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끌어지고 다 그거를 걸머매지고 가려면 무너져요. 아파요. 평생 원수 때문에 아픈 것도 힘든데 아픈 것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 그러면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아픈 것도 힘든데 살아가는 것까지 아프니까. 그러나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픈 건 아픈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용서로 끊어버리고 나는 새롭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맡긴다. 그것이 용서한다라는 것. 나는 이게 모든 심판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저에게는 심판권이 없습니다. 심판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이는 끼니라. 예, 이해했어요. 이해가 되어지니까 저 사람 그럴 수 있구나. 저 사람 위치 속에서는 저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죄를 졌구나. 그래서 나를 아프게 했구나. 그래,
용서해 주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해 주지. 여기까지 끝내지 말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의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방언을 하고 또 저처럼 성경을 말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꽹과리 소리다. 설교도 꽹과리요, 기도도 꽹과리요. 꽹과리라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왔다고, 오늘도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여기 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예배야. 그냥 엄마가 오라고 했다 해서 그냥 와서 장난치고 가면 안 돼. 그것을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제일 말씀을 드렸던 우리 애기를 딱 끝나고 나서 꽉 잡고 축복의 기도로 한참 해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그 말씀들을 살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도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용납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여전히 미워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리에 간 사람인데 다시 사망의 자리에 들러 누워있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즉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은 단지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수용한 것이고, 수용한 그대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한 것. 단지 용서라는 한 테마가 아니라 그 용서라는 그것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증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저 사람은 난 용서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그 고백이 단지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드시 나는 용서함,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용서는 받아야 되고요. 또한 나도 누군가를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다시금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한번 용서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상대의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상대를 향한 나의 태도를 지금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를 나 스스로 재판하고 판결하는 권리를 하나님에게 넘겨드리는 것이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랑 그 말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거나, 아니면 그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 할 때 상대방이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지요.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실수한 사람이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고 이렇게 비추어지는, 특히 우리 한국 사상은 이게 많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문 열다가도 I'm sorry, 미안하다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피차간.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틀렸고 당신은 맞습니다. 이런 어떤 유교적인 사상이 되게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옳은데 어떻게 틀린 사람 앞에서 그것이 용서를 할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틀린 거일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옳았고 그 사람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우리가 꽤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상대를 향한 나의 태도, 아니 더 이상 미움으로 살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태도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심판권을 내가 갖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망하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지. 정말 그가 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성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한다고, 내가 저주한다고 진짜 저주가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주님께 맡긴다. 이것이 용서인 거예요. 또 하나요.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심하였을지라도 어떤 경우 감정은 여전히 그에 대한 미움이 씻어지지 않고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은 들어왔기 때문에 순종은 하는데 감정이 아직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 감정과 상관없이 바른 선택을 지금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바른 행동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예, 순교자들도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죽는 그것은 힘겨운 거예요. 거기다가 특별히 가족이 같이 순교했을 때 내 앞에서 내 자식이 순교하는 것을 장면을 보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천국의 소망으로 그걸 참아내는 어머니의 아픔은 엄청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볼 때의 마리아의 심정은 아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이니까 괜찮지 하면서 거기서 휘파람 부르면서 잘가 좀 있으면 부활하겠네 하면서 휘파람 불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마리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안 돼요. 내 뱃속에서 났어요. 하면서 막 부인하고 막 깽판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감정은 아프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기에 아픔을 그대로, 아픈 감정을 품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았을 때 돌 맞으면 안 아플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돌 맞아도 안 아플까요? 아파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욕 먹으면 기분이 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왜 그들을 용납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가 지금 아파하는 감정보다 더 큰 거이기 때문에 더 큰 말씀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를 출산했을 때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도 왜 출산을 합니까? 그 아픔의 출산보다 아기를 출산해서 태어나게 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용서라는 말씀이 지금 내 감정의 아픈 것보다 더 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여서 용서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내 감정 속에서는 아직도 감정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이 감정조차도 저에게서 다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감정조차도 바꾸어 주셨을 때 이때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프긴 아파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듯이 우리도 그 원수 앞에서도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감정으로는 정말 미운데도 불구하고 자꾸 용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악수가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복음의 힘이고 예수의 보혈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이론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도록 기도하라. 표면적인 사건보다는 지나가 버리고 깊이 묻혀버린 사건들이 더욱 당신이 용서함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일 수 있다. 이런 결박된 사건들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실은 지금 내 속에 막 떠올랐던 어떤 사건보다 내 속에서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막 튀어나오지는 않았는데 흔하게 뭔가 미움의 감정이 쭉 있는 오래 택해 묵은 그런 것들이
나를 습관화 만들어버리고 나의 반응을 만들어버렸어. 이런 것들. 이걸 뭐 심리학적으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뇌 속에서 그런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 다 제거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정말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